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에 이희주 장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평신도들이 이제 일부 예배는 강대장께서 하시고 2부는 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평신도 사명과 역할을 이제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선교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979년 감리교 총회 의결에 따라서 매년 6월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난 1주간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주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주일날은 장로님들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학을 전공한 교육자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은혜로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웨슬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어서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의 변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보를 보는 순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주보를 보는 순간 좀 놀랐는데요. 찬송가 347장 우리 다 같이 불렀던 찬송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바로 그 찬송 중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아도 찬송 속에서 아마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불평불만한 것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위대한 지도자, 잘 아시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또 육적인 삶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써 때로는 혼돈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적으로 영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내용,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육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아마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의 현실은 어둠과 허탈감과
무력감뿐이고 그 현상들만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순종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두 번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광야 40년 시작할 때 아론과 함께 계수했고, 두 번째는 엘르아살과 함께 계수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지 40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이라고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정복한 이후에 약속된 땅을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서 있게 됩니다.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계수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나오지만은 2명만이 생존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생존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원망이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원망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많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으로도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듯한 느낌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들려오는 듯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틈 사이로 어지럽게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많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래, 나의 에너지를 생기 있게 사용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고 군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뼈아픔, 고통, 고난, 힘든 것,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하고 내가 잘한 것 같은 생각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평온하지 못함을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도 깨닫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했던 그 모세의 삶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직했을 때 하나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핫 이슈였고 강원도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고대했던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인 친초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과 말씀에 순종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거는 수양적으로 제가 권위를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 기반 과정을 있을 때 주위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사무관 시절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 철도 등 SOC 주요 사업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철도 담당을 하는 도로철도 과정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왔습니다. 강원도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추진이 안 돼서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민원이 볼묵같이 터지면서 하루가 멀다고 시위를 할 때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뤄내자라고 다짐을 하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두려움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 과장으로 임명돼서 모든 일에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제도 올렸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1년 반 정도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2014년 7월 8일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성이 확보되어 유비타는 조사가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그런 반가운 연락을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물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개개인을 다루는 것처럼 한 민족도 다루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백성을 온전히 감찰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병동으로 내려왔을 때 지나치지 않고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병든 아이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은 결단코 그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분이 우리를 놓치고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놓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던 20세 이상의 백성 전체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은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한 명도 예외 없이 2차 인구조사에서는 계수될 수가 없었습니다. 60만여 명이었던 1차 인구조사 때 인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급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남기십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거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생각과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깨달아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심판은 아무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 개개인 모두에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차례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도 없음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왕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0명의 정특관 중에서 8명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순종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고
되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현 상황이, 그리고 천국을 가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눈앞에 닥친 현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불평불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온누리의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발전하고 지역사회에 썩어가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지금 날마다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천국 들어가서 그 순간까지 성화되어져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출애굽할 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믿음으로 충성된 종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와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라는 칭찬만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부족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더 부흥발전한 우리 우두교와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지금 우리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 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공군 국군 장병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